가끔 국가에서 공무원의 재산을 공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청와대의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는지, 또 장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테크를 했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국회의원 중에서 판검사 출신들의 재산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검사 출신은 재산이 50억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0억 원이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재산이 많은가? 그래서 그 청문회 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장모가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이 딱 오는 거예요. 판사, 검사, 의사하고 결혼하려면 열쇠를 3개 줘야 된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열쇠는 2개고 현금을 한 30억 정도 줘야 결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재산도 재벌의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벌들은 몇 조 원 또는 몇십조 원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다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그걸 가지고 뭐 찐빵을 사 먹을 수도 없고 짜장면을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가 나 죽으면 또 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리고 죽은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구글의 에릭 스미스, 이 사람들은 다 저와 같은 나이입니다. 혹시 앞으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목사님하고 동갑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딱 맞습니다. 100점, 100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재산은 수백억 원이 넘습니다. 수백억 원이. 우리나라는 뭐 한 20, 30조 뭐 이리 되는데 수백조가 넘습니다. 그 내하고 동갑인데 저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타임지에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타임지를 사볼 돈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그만큼 재주도 없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제가 제일 부자일 수 있습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수백억을 가진, 수백조 원을 가진 이 부자보다도 제가 더 부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계 최고 부자거든요. 최고 부자입니다. 모르셨으면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접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말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와 부인 또는 자녀들이 신앙이 틀리면 뭐 아버지가 어머니 머리채를 잡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매를 맞고 쫓겨나기도 하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집은 좀 적어지고 사회에서 남들이 하는 술자리에 어울리지 않고 2차, 3차 가지 않고 노래방에 가지 않고 이러면 벌써 사람이 따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깊은 진창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진창에서 이리 뒹굴고 저렇게 뒹굴고 고개 쳐박고 이러면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창에 안 빠지려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면은 발에 굉장히 많은 그 진흙 덩어리가 묻어가지고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 요즘은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그냥 도로가 강이 되는데 그 길을 거슬러 걸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가치관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진창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 홍수가 되어서 흘러가는 것을 막 그대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지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지요. 교회에서도 성공이죠. 세상에서도 성공이죠. 모든 걸 다 가졌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동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반대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울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웃고 즐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혼동이 생기게 되고 따돌림을 받게 되고 세상 사회에서도 고립을 당하게 되는 것이 말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티를 시작할 때는 참 꽃으로 단장하고 풍선을 매달고 그리고 아름다운 음식들, 포도주들, 샴페인들 다 세워 놓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파티를 하면서 술에 취하게 되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고 이러면 토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파티장은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는 그 오물을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집 정리를 해야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집 아들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치워도 못 치웁니다. 얼마나 더럽게 해놨는지 치울 수가 없어요. 되게 부모님이 좀 잔디가 좀 넓고 풀장이 있고 이런 부모님이 자식을 믿고 집 맡기고 여행 가면 망하는 겁니다. 애들이 어떻게 그걸 소문을 듣고 티켓을 파는 파티를 하자, 그 친구만 오는 게 아닙니다. 티켓 사는 사람은 다 와가지고 거기서 술 마시고 토하고 수영장에 빠지고 너무너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만 밝힙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 됩니다. 옆에 누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옆에 교통사고가 나서 막 괴로워하는데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난 체 합니다. 엄청 잘난 체예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맹수같이 사납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토하고 그냥 돈만 있고 세상에 지위만 있으면 지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설치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토한 것을 다 닦고 이들이 부순 것을 깨끗이 정돈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은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럽히는 것을 봐야 되죠. 토한 것을 치워야 되죠. 그리고 그 부숴놓은 그 기구들을, 가구들을 다 정리해야 되죠. 크리스찬들은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느니라. 원래 사도 바울은 고통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집은 못 사는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고, 그리고 그 최고 학부를 우등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이 모르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바울도 남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을 하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어디에선가 죽어서 썩고 있을 예수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태양보다 더 환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했던 율법과 철학과 세상 학문이 전부 엉터리란 것을 알았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거슬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창에서 뒹굴지 않고 거기서 일어나서 용감하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고 권세를 가지고 더 공부를 하고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누더기만 걸치고 돌아다니면서 정말 무식한 사람처럼 거지 같은 그런 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채찍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많이 굶었습니다. 그는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교인들부터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귀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행실은 너무나도 고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선적으로 고상한 것을 좋아합니다. 위선적으로 고상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챙길 거는 다 챙기고 개인적으로는 더러운 짓 다 하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는 점잖은 것처럼 고상한 것처럼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실제로는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옷 입고 점잖은 체 하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반대를 당하고 돌에 맞고 두드려 맞고 채찍에 맞는다고 해서 이걸 세상 지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의 의도,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식하다고 말하고, 그가 하나밖에 모른다고 말하고, 그가 미쳤다고 말을 하고 고집스럽다고 말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는 알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돈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지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맞아 죽을지, 언제 굶어 죽을지,
그의 앞에 어떤 환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 피할 수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 곳에서 야유를 받았습니다. 반대를 당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더니 마을 사람들은 그가 신이다 이렇게 해서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헤르메스 신이다 그러면서 막 몰려와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돌을 던져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숨이 끊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분명히 숨을 못 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런데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바울은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닥치는 대로 성공하고, 세상에서 닥치는 대로 돈 벌고, 남들에게 인기 끌고 간판 따고, 그런 사람들은 박해를 안 받습니다. 내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면 취직도 안 되고 인정도 못 받고 돈도 못 벌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도 돈도 잘 벌고 대기업체 다니고, 그들은 멋있게 옷도 입고 말도 막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처럼 좋은데 취직도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같이 붙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같이 붙어서 싸워서 이겨서 뭐 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억울한 거예요. 왜 나는 할 말을 못하나? 왜 나는 돈을 많이 못 버나? 왜 나는 남들처럼 잘난 체 못하나? 마음이 억울한 겁니다. 그게 고통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막 자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투기를 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투기하지 말라고. 예수 믿으니까 손해를 많이 봅니다. 손해를 많이 봐요. 뭘 하든지 거짓말을 해야 이게 덕을 보는데, 뭐 어디 서류를 낼 때도 경력을 막 속이고 막 이렇게 해야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적으면 그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팍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도 찾아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죠.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떡 안 먹고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을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고 했는데, 우리가 셉니까? 우리가 참셉니까? 비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죄 안 지으려고 하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기해가지고 잘나도 찌르고 못나도 찌르고, 잘생겼으면 너 왜 그래 잘생겼냐 하고 막 찌르고, 못생겼으면 못생겼다고 막 찌르고, 그래서 심장을 찌르면 심장병이 걸립니다. 독사 같은 독으로 심장을 물어뜯으면 심장병이 걸려요. 폐를 찌르면 폐암이 생깁니다. 소리를 막 질러대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친척은 전화해가 시간만 나면 돈 달라고 하고, 그리고 막 욕을 있는 욕 없는 욕 다 퍼붓고 끊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신앙이고 뭐고 다 때리치우고 가서 막 머리 잡고 한 방 붙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따돌림 당합니다. 성진에서도 따돌림, 아첨을 안 하니까요. 아첨을 안 하니까요. 13절에 약한 자들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라.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속이는 자들은 거짓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고, 이런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은 속아서 고통받고, 거짓말로 고통받고, 속이 상해서 고통받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우울증이 생기고, 심장을 물어뜯어 버리니까 심장병이 생기고,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재산이 많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분은 아파트 하나가 전 재산인 분도 있을 겁니다. 아파트 하나도 사지 못하면은 전세금이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가 재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명대학 졸업장이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를 물려받습니다. 땅과 건물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돈도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회사 물려받고, 땅 물려받고, 건물 물려받고, 아파트 물려받고, 차 물려받고,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죠. 안 부럽습니까? 저는 부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부러워요. 이야, 저 사람들은 저 재산을 어디 다 쓸고 이러 싶을 정도로 돈이 많아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근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학벌도 없습니다. 부모에게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딱 하나 배우고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구절 1점 하나, 콤마 하나는 이 세상 전체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한 말씀이 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말씀이 하늘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우리 것으로 가지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냥 십몇 년 동안 계속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한마디 한마디 분석하고 분해하고 적용하고 그 어려운 성경들을 해석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안에 우주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부귀, 영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돈과 세상에 있는 권력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성경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성경 66권을 제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핸델의 메시아까지 우리 교인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허황된 말씀이다 이러면서 떠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고자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교인은 설교를 전부 다 노트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 부자일까요? 억만장자입니다. 억만장자. 우리 교인들과 저는 억만장자입니다. 억만장자. 빌 게이츠, 에릭 스미스, 스티브 잡스보다 훨씬 더 재산이 많은 억만장자입니다. 억만장자.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멘인지 라멘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돈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프면 병원 안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부 그동안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은 억만장자입니다. 제대로 안 듣고 건성으로 들은 사람은 빈털터리입니다. 왜 빈털터리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20년을 헛고생한 겁니다. 헛고생을 한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 헛고생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장사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메모하거나 외우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설교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은 억만장자입니다. 근데 단점이 뭡니까? 우리는 이 억만이라는 돈을 수표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은행도 이 현찰로 안 바꿔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찰이 필요한데 현찰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 필요한데 이 막 수조 원이 되니까 한국은행도 못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재산은 엄청 많은데 환불이 안 되는 겁니다. 현금으로 환불이 안 돼요. 그 왜 그럴까요? 왜 환불이 안 됩니까? 왜 환불되면 신앙 팔아먹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환불을 하는 방법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도 가르쳐 줍니다. 현찰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학교도 보내고 병원에도 가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냥 흘려들은 사람은, 그 사람은 가난병입니다. 재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주의해서 듣고 이거를 메모리를 하고 필기를 하고 그리고 외우고 억만장자입니다.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돈 걱정만이 아니고 먹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만장자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너는 내가 누구인 데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는 누구인 데서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이 뛰어나면 제자들도 뛰어나요. 벌써 딱 표시가 나옵니다. 선생의 그 기술을 익히고 인격을 익히고 성경 그 선생의 노하우를 익히고 선생보다 뛰어나 버리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놋화살을 쏘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놋화살 쏘는 것은 오늘 대포 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땡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팔 힘을 기르게 하셔가지고 놋화살을 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다윗은 그 놋화살 쏘면은 그냥 방패도 뚫어져 버립니다. 문도 그냥 구멍이 나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유년부 시절부터, 유치부 시절부터, 영아부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상상이 얼마나 뛰어난 줄 몰라요. 그래서 공룡이 진짜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은 공룡이 진짜 있다고 믿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은 공룡입니다. 그 나이 든 사람은 공룡이 없다는 걸 알죠. 근데 나이 든 사람 중에서도 공룡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 딸입니다. 우리 교회 한 어린이는 공룡 장난감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고 공룡을 더 모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아까운 공룡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애들에게 이 공룡은 생명과 같거든요. 최고로 아끼는 장난감인데 그 공룡을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상상력에 성경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태평양이 생깁니다. 대서양이 생기고 그 안에 알프스나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고 우주가 생깁니다. 성경이 없는 사람이 상상력을 쓰면은 그 E.T. 같은 이런 스타워즈 같은 정말 그 이상한 이런 것들, 터미네이터 1, 2 이런 거나 생각하죠. 좀비 이런 거 생각하죠. 성경이 들어간 만화는 다릅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요셉 이야기, 라이온 킹, 에집트의 왕자,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은 상상력을 써야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상상력이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요. 근데 어릴 때 이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은 상상력이 빈곤합니다. 그냥 직설법밖에 몰라요. 직설법. A는 B입니다. 아니면 한판 붙읍시다. 이 진짜 드라이합니다. 진짜 드라이해요. 정말 드라이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녀서 설교를 들은 사람은 세계가 달라요. 엄청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른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가려면 방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없으면 왜 구원에 가는 지혜가 필요하며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구원받는데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암초가 많습니다.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배운 사람은 암초를 피하고 구덩이를 피하고 능히 영광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냥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재미있는 설교, 영웅적인 설교 그래가지고는 부자가 못 돼요. 성경을 때려야 됩니다. 탁탁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한륨 253 에너지가 나오는데 성경 전체를 때렸을 때 억만장자입니다. 우리 부자예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굶게 돼 있으면은 아버지인데 이야기하세요. 현찰이 좀 부족하다고. 현찰로 바꿔달라고. 주십니다. 주세요. 다른 사람 막 죽으라고 새 빠지라고 돈 버리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 듣고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에릭 스미스, 빌 게이츠, 그리고 스티브 잡스보다 제가 더 부자일 수 있다는 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생각을 하고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더 부자일 수 있다. 더 부자다. 억만장자다. 현찰 필요 없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숨을 쉬면서 사람들은 그냥 숨만 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악기나 목관악기를 가진 사람은 숨을 내뿜으면서 음악 소리를 연주합니다. 클라리넷, 오보, 그리고 이 트럼펫, 그 숨을 쉬면서 이걸 연주를 합니다. 숨만 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숨을 쉬면서 거기에 기술을 불어넣어 가지고 트럼펫을 불고 클라리넷을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소프라노는 숨을 쉬면서 엄청 소리를 높은 고음을 냅니다. 다른 사람은 낼 수 없는 고음을 막 내어 가지고 사람을 감동을 시키죠. 하는데 감동이 됩니다. 사람들은 숨 쉬면서 호각을 붑니다. 호각으로 경고합니다. 사람을 흩어지게 합니다. 호각 소리만 제대로 들으면 안 깔려 죽죠. 호각이 없어요. 전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강아지가 물에 빠져가지고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의사가 막 강아지 가슴을 막 수백 번을 문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 입에 대놓고 막 숨을 쉽니다. 강아지가 살아났어요. 강아지 살아났어요. 저 같으면 강아지 입에 입을 댈까?
제 같으면은 그놈 가슴을 그냥 몇백 번 문지를까? 우리 교인들은 그럴지 모릅니다. 개 키우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하나님도 숨을 쉬십니다. 우리만 숨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숨을 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에 대놓고 숨을 쉬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덩어리가 피부가 생기고 근육이 생기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입김에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숨을 내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감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상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 선지자와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숨을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편지를 썼고, 그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의지는 없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신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모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자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들리는 거하고 달라요. 신들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은 이야기해놓고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상이 내 속에 녹아져서 내가 내 말 하듯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인간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오류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쓴 편지 속에 거짓 사상이 들어갈 틈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는 것이 교훈입니다. 심리가 삐뚤어져 있어요. 방골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반발하고 방골하고 대드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삐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바로잡아 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에 빠집니다. 그러면 전부 다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 교인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살지 마라. 응? 그래 살지 마라.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라. 그거 못하면 목사 못하는 것이죠. 장로가 겁이 나서 말 못하고, 권사가 겁이 나서 말 못하고, 교인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이 많아서 말 못하고, 그러면 때려쳐야 돼요. 모든 사람은 책망받아야 됩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응? 네 신앙이 왜 그따위냐? 책망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책망 안 하면, 설교 말씀에서 책망 안 하면 어디서 책망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우리 동북에 와가지고는 수위를 많이 낮췄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떠날까 싶어가지고. 서울에서는 책망이 아닙니다. 죽여놨습니다. 죽여놨어요. 죽여놨어요. 제가 동북에 와가지고는 그러면 안 되겠다. 여기는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수위를 많이 떨어뜨린데도 여기에 막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람입니까? 그게 수위를 이만큼 떨어뜨렸는데, 이만큼 봐주고 설교를 하는데 내가 뭐 욕하고 힘들게 하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뭐 어쩌니 저쩌니 머리인데, 그 진짜 모르는 사람이 한번 들어보면 알아요.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 제가 젊은 시절에 혈기가 충만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들어보면 지금하고는 많이 틀리구나, 많이 부드러워지구나, 부드러워졌구나. 부드러워져야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부드러워져야지. 보고도 못 본 척 해야지. 떼쓰고 이래도 그냥 봐줘야죠. 책망을 해야 돼, 책망을.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뭐로 만듭니까? 보석으로 만듭니다.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딴 건 왜 안 나옵니까? 잘 몰라요. 아무리 배워도 보석은 잘 몰라요. 자수정은 비싼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온전케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 무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투하러 갈 때 군복만 입어서 됩니까? 군화를 신어야 되죠. 헬멧을 써야 되죠. 총을 가져야 되죠. 총알을 많이 가져야 되죠. 방탄 헬멧도 방탄 조끼도 매야 되죠. 요즘 그걸 안 됩니다. 요즘은 우크라이나 군인들 보세요. 탱크를 부수는 스팅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저격총, 한쪽에는 스팅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탱크를 부수고 헬기를 부숩니다. 이게 완전 무장인 거예요. 스나이퍼들은 어떻게 합니까? 총신이 굉장히 깁니다. 한 2m 정도 되는 걸 가지고 망원경으로 딱 보면서 저격을 합니다. 근데 이 러시아 장군들이 어리석어요. 전쟁터에서 장군복을 입고 지시를 합니다. 장군복을 입고 지시하는 것은 죽여달라는 말과 똑같아요. 전쟁터에서는 계급장이 없습니다. 경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격병이 다 깔려 있거든요. 뭣도 모르고 신입 병사가 격려하면은 막 욕을 합니다. 이 새끼 날 죽이려고 그래? 이러면서. 계급장 없어요. 계급장 없어요. 있어도 절대로 표시 안 나게 합니다. 러시아 장군들 어리석어요. 왜 장군복을 입고 지휘를 합니까? 그러니까 스나이퍼들이 막 정확하게 쏘는 겁니다. 수백 미터. 근데 요즘은 수킬로 떨어져도 맞춘다 그래요. 저는 그 총을 쏠 때 보니까 이게 딱 가늠새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래 움직여요. 이래 움직여요. 근데 그때를 잘 잡아가지고 가운데 왔을 때 탁 이걸 당겨야 되는데 그거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정말 이 특등사수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방탄 헬멧, 방탄 조끼, 그리고 스팅그, 미사일, 그리고 망원경이 달려있는 이 스나이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저격총들, 딱 한 방으로 딱 죽여야 됩니다. 한 방으로 머리를 딱 관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무장을 시켜줍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무장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 발 쏘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한 발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한 방. 적의 탱크나 헬기나 장성이나 유류 이런 그 트럭은 우선적으로 부숩니다. 저걸 부숴야 탱크나 비행기 기름을 못 넣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입니다. 우리는 전부 억만장자입니다. 돈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생활 하면서 알바하면서 그냥
남을 섬기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기도를 전념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를 전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억만장자가 됩니다. 우리 같이 성경 전체를 한 2번 정도, 그것도 센텐스, 워드 바이 워드,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없어요. 남들이 뭐 무슨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책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쏠 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서 머리를 맞춰가지고 쓰러뜨리는 우리 성도들, 억만장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억만장자입니다. 단지 현찰이 부족할 뿐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돈 걱정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우리가 다듬어져서 빛나는 보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보화가 가득 든 질그릇이 우리입니다. 그 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거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환자들이 많습니다. 암 환자들 많습니다. 항암 치료받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한꺼번에 싹 다 치료해 주셔서 전부 다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